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세겜성의 대학살 사건이 보도되고 있는데요. 야곱의 아들들이 아주 잔혹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지역의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했는데 그 이후에 세겜은 디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어서 정식으로 청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와서 야곱의 아들들도 있는 자리에서 그 소녀를 나에게 달라 그랬는데 그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를 받으면은 결혼을 허락해 주겠다 이런 속임수를 썼지요. 그래서 할례를 받았을 때 한 3일 정도의 아주 염증과 고열이 심할 때 그때 아파할 때에 그 남자들을 다 죽이고 성을 약탈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주 끔찍하고 혐오스러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의문스럽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그 언약의 말씀을 이어나가는 그 주인공이 또 야곱인데 그 야곱의 아들들 그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 그래서 상당히 당혹스러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어떤 불행한 일들을 만나거나 도저히 나에게 있을 것 같지 않는 그런 일들 우리가 가끔 접할 때가 있잖아요. 단순하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문제 때문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을 학살하는 이 사건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 사건의 전후 관계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가로챈 사람이잖아요. 가로채고 나서 에서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자기 외삼촌한테로 도망을 갔습니다. 가다가 돌베개를 베고 노숙을 했습니다. 그때 잠을 자고 있을 때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래서 야곱은 잠에서 깬 이후에는 뭐라고 했냐 하면은 이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깜짝 놀라서 잠에 깨가지고 자기가 베고 잤던 그 돌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 붙일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과 같은 그런 서원을 한 겁니다. 그렇게 서원을 하고 라반의 집으로 간 것이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도망자의 신세로 형 에서를 피해서 가고 있는데 나를 다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서원을 한 겁니다. 그랬는데 2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신 거죠. 그 라반의 집에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은 이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네가 베델에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나에게 서원하지 않았느냐. 이제 일어나서 이제 돌아가라 하신 겁니다. 그랬는데 이 말씀대로 이제 야곱이 출발해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야곱이 과연 제대로 평안히 무사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돌아왔는데 중간에 라반의 추격이 있었죠. 이것도 여러분 라반이 야곱을 공격하려고 추격한 겁니다. 사람들 이끌고 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라반을 막으셨잖아요. 그래서 라반은 야곱을 해치지 못했던 거죠. 야곱의 귀한 길이 결코 순탄하지만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죠. 오는 길에 또 누구를 만났습니까? 에서를 만났죠. 에서는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치려고 공격하려고 온 거예요. 마주 온 겁니다. 야곱이 얼마나 두렵고 답답했는지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정말 이것도 죽을 뻔한 고비인 거잖아요.
이러한 고비도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넘긴 것이죠. 자,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렀다. 이런 표현이 33장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야곱은 그 지역에다가 밭도 사고 집도 짓고 뭐 이런 정착하는 생활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특별한 게 뭐냐면은 야곱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고 가나안 땅에 돌아왔으니까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이름을 기념하면서 이렇게 지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나타나셨다는 말씀이 없어요. 평안히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는데 여기 보면은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렀다고 그랬잖아요. 그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평안히 돌아오게 하신다면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 평안히 돌아온 것 같은데 그런데 35장 1절에 보면 세겜성 대학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35장에 쭉 야곱이 하나님 말씀대로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죠. 말하자면. 그 이후에 9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본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돌아왔다는 말이 없어요. 그죠? 33장 18절입니까? 여기 보면은 야곱이 분명히 돌아온 것 같은데 이 말씀에는 돌아왔다는 말이 없어요. 그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35장 9절에 보면은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슷한 지역이라 할지라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진짜 돌아왔느냐 아니면 몸만 비슷하게 물리적으로 이동을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진정으로 돌아온다는 건 뭡니까? 그 하나님께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자기가 만난 그 하나님께. 그러니까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구별하고 있는 거예요. 바단 아람에서부터 왔다. 돌아왔느냐 아니면 그냥 가나안 땅에 이르렀느냐 이 차이인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처음에 서원할 때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 개념은 뭐냐면은 이 베델의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바단 아람에 있을 때 나타나셔가지고 하신 말씀도 뭡니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라 하신 말씀은 뭐냐면 그때 네가 서원한 그 자리로 돌아가라. 그 베델의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이것을 알고 있었겠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나 야곱은 돌아가다가 중간에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버린 거예요. 베델로 가지 않고. 물론 베델도 가나안 땅입니다. 그렇지만 거의 다 가가지고 막판에 베델로 가지 않고 머물러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겜성 대학살 사건의 경우는 뭐냐면은 이 야곱이 돌아오기는 돌아온 것 같은데 끝까지 돌아오지 않은 거죠. 완전히 하나님 앞에 그 서원을 이행하기 위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뭡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죠. 세상 사람들과 치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베델 서원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징계를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야곱은 라반의 추격과 에서의 공격을 무사히 피했잖아요. 그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무장을 하고 달려드는데 야곱은 거의 비무장 상태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랬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구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무사히 베델로 가가지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렇게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이렇게 보면은 창세기 33장 말씀에
야곱이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하는 일들을 보면은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뭘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는 말은 뭡니까? 원래 야곱은 장막에 살았지만은 좀 더 오랫동안 거주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축을 위하여 뭘 또 지었다. 우리간을 지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한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삶에서 잊혀져 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34장 전체를 여러분 보시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34장에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 간의 참혹한 일들, 무미건조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로 가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이것저것 한 모습,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세겜성에 정착을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좋은 곳에 안착했다고 하는 거. 그 육신의 편안함에 안주한 모습입니다. 물론 야곱이 많이 힘들었겠죠. 20년 동안 라반의 밑에 있으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고달프고,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휴식은 필요했겠죠. 그리고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해가지고 다쳤잖아요. 그러니까 걸어가기도 불편한 점이 있었을 겁니다. 절뚝거렸으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갔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지까지 돌아와야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참는 것이 참는 것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저 사관학교에서 저 힘들게 훈련받을 때, 도저히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뭐냐면 기초군사 훈련 마지막에 끝날 때 이제 선배 사관생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딱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참아라. 두 번째도 참아라. 세 번째는 그리고 또 참아라. 이거더라고요. 참아라, 참아라, 그리고 또 참아라. 끝까지 참는 것이 인내라는 겁니다. 그 참지 못하고 기초군사 훈련 도중에 학교를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냐면 끝까지 참는 것이고 끝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걸어가기를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야곱은 이 세겜성에 안주하게 되었는가? 이것은 뭐냐 하면은 끊임없는 세상의 도전입니다. 거기에 굴복한 것이죠. 자,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위협 무섭잖아요. 그죠? 딱 눈에 보시기에 무시무시한 것들이 내 앞에 나타나고 가면은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는 대비를 하는 거예요. 에서를 맞이할 때 야곱은 정말 친밀하게 대비를 했어요. 그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들을 여러 개대로 나눠가지고 에서한테 선물로 보내고, 그죠? 그래도 에서가 나를 칠까봐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내들도 서열을 딱 나눴잖아요. 종들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레아를 세우고, 그 다음에 라헬과 요셉을 맨 뒤에 세웠어요. 그 정도로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 에서는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장정들을 이끌고 자기를 치려고 오기 때문에 그런 대비를 한 거예요. 그러나 뭡니까? 겉으로 보기에 무서운 게 안 보이면은 사람은 대비를 안 한다는 겁니다. 사탄의 계략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면서 가장 위력적인 것이 뭐냐 하면은 겉으로는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위장입니다. 위장. 위협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 서서히 그 사람의 영적인 관심을 빼앗는 거죠. 그래서 세상적인 관심으로 그 사람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실제로 34장의 1절에 보면은 디나라고 하는 야곱의 딸이 있잖아요.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딸들을 본다는 이 말의 의미가 전치사가 붙어가지고 어떤 의미가 되냐 하면은 안을 들여다본다, 세심히 관찰한다, 배운다, 즐긴다 이런 뜻의 의미로 사용되는 거예요. 단순히 보러 가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그 땅의 풍속들을 배우고 즐기려는 의도로 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지역에 나름대로 문화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사람들도 많이 모여 살고 하니까 축제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디나가 말하자면은 그 땅의 여인들이 춤추고 즐기는 모습을 보러 간 겁니다. 세상에 즐길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은 특히 사람들의 시간을 빼앗는 오락거리들이 엄청 넘쳐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어린이 축제를 또 동작구에서도 하더라고요. 가정의 달이 되고 해가지고 어린이날도 얼마 안 남고 이번에 또 연휴가 또 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축제에 가보니까 정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바글바글했습니다. 어제도 이 노량진 축구장에 가보니까 마찬가지예요. 디나도 세겜 여인들이 춤추며 노는 것을 구경하러 간 겁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죠? 그런데 거기 갔다가 이제 세겜의 눈에 띈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세속적인 즐거움에 대한 유혹이 있잖아요. 그 유혹에 빠져들다 보면은 결국 이러한 연결이 돼가지고 이 참혹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즐거움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대한 관심을 무력화시키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칼을 들고 위협하는 게 아니고 문화로 사람을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사그라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세겜의 땅에 와가지고 밭도 사고 정착하게 됐잖아요. 그 이후에 또 이번에 디나 사건 이후에 세겜과 하몰이 와가지고 하는 말을 보면은 이 땅은 넓어서 용납할 만하니까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게 하고 또 매매도 하게 하고 이제 같이 결혼도 해가지고 한 민족이 되자. 세력이 커지는 거잖아요. 또 거주의 안정. 그리고 매매도 한다는 말은 뭡니까? 경제적인 면에서도 안정이 되고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고 하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안정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필요로 하는 그런 안정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이 안정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 확실히 보장되다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속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누가복음 14장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어 가지고 초대받은 사람들을 이제 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샀으니까 안 되겠다. 또 뭡니까?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니까 안 되겠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으니까 안 되겠다. 그게 다 거부한 거잖아요. 세상 속에서 누리는 것들,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얻게 된 것들 가지고 있다 보면은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능력이 많은 사람들 자기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다고 믿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교만하게 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천국 잔치에 초대해도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 가지가 좀 비슷하지 않아요? 매매하게 하고 거주하게 하고 같이 결혼도 하고 이런 거예요. 육신의 눈이 밝아지는 거죠. 말하자면 세상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누리다 보면은 이렇게 좋은 것도 있구나. 그동안에 맨날 장막만 치고 힘들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좋은 게 있구나. 이렇게 즐길 것도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멀어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육신의 눈이 밝아지는 대신 영적인 눈은 멀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 중에 하나,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하며. 육신의 눈으로 잘 본다는 사람은 영적인 시력이 그만큼 약화되는 거예요. 육신의 편안함과 생활의 안정, 세속적인 즐거움, 결국은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고 의지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그러니까 34장에는 하나님 언급이 한 번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34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이 어려움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은 지금 당하는 어려움보다 더 큰 돌이킬 수 없는 대참사와 같은 일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재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주어지는 어려움과 고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사탄의 간접 접근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의 가장 효과적인 계략이에요. 직접적인 위협이 아닌 간접적인 접근으로 아예 대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야곱이 전혀 대비를 안 했잖아요. 오히려 거기에 정착하고 좋다고 살았잖아요. 사탄은 그런 방식을 좋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위협을 하다가 나중에는 보이지 않는 전략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어는 군사 용어에서 제가 생각이 나가지고 적어봤는데 군사 용어에도 간접 접근 전략이 있습니다. 적이 예상치 못한
방법과 시간과 장소와 이런 것을 통해서 기습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사탄도 간접 접근 전략을 쓴다고 하는 거, 그것은 바로 생활의 안정과 세속적인 즐거움이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라든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회피하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기도하고. 자,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이 타락한 세상의 실체에 대해서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34장에 이 하몰과 세겜이 하는 말들을 이렇게 보면은 디나를 완전히 엿보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와서 일단은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청혼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말을 보면은 아예 전혀 사과에 대한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나름대로 자기들은 그 지역의 추장이고 권력이 있으니까 그것만 믿고 그냥 이 소녀를 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악한 모습이죠.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속여 대답한 이유는 뭡니까?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기 때문이다. 더럽힌 거죠. 세상의 모습은 뭐냐 하면은 더러운 세상이라는 거예요. 디나가 왜 더럽혀졌습니까? 그 세상에, 더러운 세상에 발을 담갔기 때문에 더럽혀진 거예요. 타락한 세상 자체가 더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정물 속에서 어떻게 깨끗하길 바라겠습니까? 엊그제 제가 아이들하고 저녁 식사를 하고 난 이후에 산책 겸 배달을 나갔어요. 그래 아이들하고 또 재밌게 좀 이렇게 돌아다니고 막판에 우리 혜린이가 자기 생일이라고 한번 쏘겠다고 해가지고 마트에 가가지고 아이스크림을 딱 사 먹고 앉아가지고 마트 그 앞에 벤치가 있거든요. 앉아가지고 아이스크림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그때가 좀 늦은 시간이어서 10시가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옆에서 고성이 들리는데 크게 욕을 하면서 사람들이 듣기 거북한 그런 욕설을 퍼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들아 가자 하고 나왔어요. 거기를 피해가지고 아이스크림 바 종류는 이렇게 들고 가면서 먹을 수도 있으니까 가자 하면서 집으로 가면서 이렇게 먹었는데 그 더러운 욕짓거리를 우리가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 욕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아이들도 있는데 사람들 돌아다니고 하는데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를 피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말을 섞을 필요도 없고 가까이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디도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움이라.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요, 그냥 말 그대로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에 발을 담그면 더럽혀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야곱이 하는 말을 보면은 너희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악취를 내게 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악취가 난다는 거예요. 세상에 같이 있다 보면은 자기도 더럽혀지고 세상의 악취를 그대로 반영을 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습은 바로 이런 겁니다. 악취예요, 악취. 그리고 그 말을 하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그 사람들이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습니까? 옳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습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이 타락한 세상은 더럽고 추악하고 그래서 냄새가 나고 옳은 것이 없는 세상이 바로 타락한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세상에 정착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더럽고 악하고 불의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전도서 말씀에 보면은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세상에 여러분 정의가 없습니다.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자기 이권에 걸린 것이지. 자기 이권에 따라서 재판하잖아요. 지금 뭐 우리나라에 여러분 뭐 이슈가 되고 있는 재판들 뒤집어지고 하잖아요. 정권이 바뀌니까. 객관적으로 죄가 있는지 없는지 잘 따지고 그것을 수사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묻어주고 권력의 압력에 의해서 묻어주고 잘 보이려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죄로 됐다가 이제는 또 2심에서 유죄되고 그런 겁니다. 이러한 세상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잖아요. 그죠?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타락의 정도는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나마 지금 많이 깨끗해졌어요. 그러나 더러운 세상인 건 분명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네, 외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너무 얽히고 섞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혜로 행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다른 거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요한 일들이. 그리고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다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디도스 말씀에도 보면은 어리석은 변론과 다툼은 피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다. 세상과 다툼 여러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의가 없고 옳지 않고 더럽고 악취가 나는 세상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둬야 된다. 베드로서 말씀 보면은 의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의가 있는 곳은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 세상, 해 아래 세상에서는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해야 되는 곳에서도 악이 있다고 그랬어요. 해 아래 세상에는 악이 있는 거예요. 의가 없습니다. 의가 있는 곳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상과의 다툼은 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각자의 그 세겜성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정착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나그네로 사는 것.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그네는요, 어느 한 곳에 정착하는 게 아니잖아요. 본향을 향해서, 자기가 갈 길을 향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도 장막을 치고 살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세겜이 너무 좋아서 그랬는지, 그쪽 지역에, 물론 숲곳이라고 나와 있지만은, 집을 지었다는 말이 있어요. 밭도 사고. 그죠? 정착하려고 한 거예요. 그 여정에 방해가 되는 그런 행동을 한 겁니다. 나그네의 여정에. 자, 그래서 우리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나그네 여정에 방해가 되는 그런 세상의 즐거움이나 안정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것을 떨쳐버리고 세겜성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이것을 제가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봤는데 AI 시켜서 한 것도 제가 한 거잖아요. 그죠? 비슷한 속담이 있습니까? 엊그제 저희 아이들하고 같이 자전거를 탔는데 혜린이가 따릉이의 그 새싹 따릉이 좀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원활하게 조작하기가 좀 힘들었나 봐요. 아이도 작고 하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해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는 약간 뒤뚱뒤뚱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좌우로 막 휘청거리길래 혜린아, 자전거는 달려야 넘어지지 않는 거야. 뒤에서 제가 보고 있으면서 속도가 없으면은 넘어지게 돼 있다. 달려야 된다. 그러니까 속도를 좀 내더니 그 다음엔 쭉 잘 가더라고요. 자전거도 뭡니까? 달려야 넘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우리는 나그네로서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더러움과 악과 불의에 물들지 않고 경건한 생활을 매일 한 걸음씩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늘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